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와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학개서에는 네 번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10절 이하의 마지막까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0절에 말씀하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지금 유대 달력으로는 9째 달 24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이때가 지금 BC 520년 12월 18일입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겨울인데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거룩한 물건과 거룩하지 않은 물건들의 거룩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의 대답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다른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아도 부정해지고 또 부정한 것이 다른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고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고 이 나라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백성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백성들이 드리는 것, 당연히 백성이 부정하니까 백성이 드리는 것도 당연히 부정하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부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지금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그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그런 날이에요. 주춧돌이 앉혀진 그런 날입니다.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부정했고 그들의 손으로 드리는 것도 부정했고, 그 전에는 어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6절에 말하죠.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그러니까 20고르를 원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10고르밖에 없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갔는데 20밖에 없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의 손이 부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7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마른 병이 오게 했고요. 깐부기 재앙, 그리고 우박으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소출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부정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 기초가 놓이기 이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물론 자기들의 삶이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엉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 성전 주춧돌을 놓은 날부터 앞으로의 날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마음을 두고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성전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것 다 누리고 내 시간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19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주춧돌을 놓았을 때 그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성전에 그들의 마음을 쏟았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 이 복을 주십니까?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마음을 쏟을 때. 여러분,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표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주춧돌이 놓였을 때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전에는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지 너희가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놓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헌신을 보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주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시작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런 삶이 완전히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성전 짓는 일에 그 백성들이 헌신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춧돌이 놓여지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지켜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지켜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바로 첫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주춧돌이 놓인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복이 자라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